욥기 1장 1절 제가 분독해야 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또 사탄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세상에서도 미움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신앙생활 잘하면 사랑받죠. 그런데 공통사항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 주일날 어디 간다든가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술자리에서 특별히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미움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에 취업하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술 마셔야 되고 거기에서 또 분위기 자체가 마시지 않냐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죠. 욥이 그랬다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타켓의 대상이 된다고요. 사탄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재산, 하다못해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웠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은 감당이 하겠어요? 이러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 신앙의 성숙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살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고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 암에 걸릴 확률이 분명히 있는데 암에 걸릴 것을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있냐고 해도 한 사람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확률상으로 암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똑같다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욥의 경우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면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게. 그러한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신앙만큼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핍박을 받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니까 대적자들, 가만히 있는데도 대적자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유다인으로서 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아서 유다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저 중동 지역의 전쟁도 똑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괜히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도 참수를 시켜버리냐 이거예요. 피가 거꾸로 돌지 않겠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결혼 선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결혼 과목 없잖아요. 결혼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결혼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중대장이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요. 베트공들이 사람을 이 몸을 그냥 이제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죽여놓고는 이 토막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 전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난도질 있죠. 그 부엌에서 그 고기 다지듯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같이 갈 때는 베트공들이 그랬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너무 잔인해가지고 독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 한 마을을 가면요. 베트공의 한들이 거기 숨어있기 때문에 점멸시키지 않냐면요. 전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날 줄 몰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하마스 대원들의 그 지하의 터널 길이만 해도요.
500km래요. 500km.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하가 완전 요새화 된 거예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전쟁하는 방법이 지하 요새입니다. 게릴라전이에요.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전쟁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터예요. 사는 것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느슨해지고 그냥 나태해져 가서는요.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도 공격이 들어오고 지금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괜히 그냥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마하고 그 사탄하고 똑같아요. 병마하고 사탄하고 다르질 않아요.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욥기 23장에 보면 자기 생애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내가 참 난 못 살겠다고 이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네? 사명의 길이 그럽니다. 네, 우리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아유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살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꼬투리 잡히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꼬투리 잡히시면 안 된다고.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못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못 들어가고. 그 14장 끝에 보셨죠?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서 아말렉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영적 관계들은 똑같아요. 어느 성경을 봐도 똑같아요. 내용만 조금씩 달라요. 상황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승리하는데 잘 믿어도 이렇게 시험이 오더라. 잘못 믿으면 어느 정도로 오냐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 쳐들어온대. 그게 똑같아요. 욥이에요. 욥과 같은 상황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를 온전히 따르질 않아요. 이사야서 9장 한번 봐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기 본문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의미적으로. 제가 자꾸 내용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9장 보세요.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직접적인 말씀들 있죠.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장 높이 올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7장 14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잖아요. 너 예수님 때문에 네가 전쟁에서 안 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얘기거든요. 9장 6절도 똑같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앞으로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쓰잖아요. 낳대요. 낳았다고 써있죠. 이미 완료된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9장 6절에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대요. 예언을 완료형으로 씁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청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이렇게 네트워크되어 있다고 해요. 완벽하게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또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건 미래예요. 미래. 그러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결제하셔야 돼요. 제가 레벨 2, 레벨 2 했는데 아직도 결제를 안 해주셨어. 주신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실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될 거예요.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믿고 확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9장 6절 7절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 징하게 안 됐습니다. 징하게 말 안 들어. 예수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땅 자손포, 예?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잘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지금 6절, 7절에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됐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려고 새벽 시간 일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9장 11절, 제가 욕과 관련되어져서, 자,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원수들을 격동시킬 때 그 원수는 욥의 단어의 어원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잘 믿어도 사탄이 미워하고, 잘못 믿으면 사탄이 더 좋아해. 더 좋아해요. 누굴 일으키신다고 써 있어요.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르신의 대적, 아람 나라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둘이 결탁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결탁되어 있는데 그들의 대적을 일으켜서 치게 하실 것이다.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잘 믿어도 시험이 오고, 예수 안 믿으면, 믿음을 떠나면 시험이 더 크게 옵니다. 갖고 장난한다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들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써 있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시험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미리 선제적으로 찾아가셔야 돼요. 기도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금보다 귀하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쯤에 써 있어요. 금보다 귀하다고요. 저는 당근에서 시계 3만 원짜리 샀어요. 예? 그 만약에 시계를 보니까요. 당근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3,5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팔려고 그래요. 예? 제가 있어 속으로 아니 그런 시계를 차고 어떻게 밖에 다니겠는가. 예? 이게 5천만 원짜리 시계라면 아마 팔목도 잘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도둑놈들이, 아는 사람들이, 명품, 만약에 신발도 보니까요, 세상에 신발도 뭐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예? 막 중고인데도 30만 원, 40만 원짜리야. 제가 막 식당 간다 하면 그 신발 벗고 신발장에 놓고 들어가겠어요? 아마 제가 싸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붓고 다닐 것 같아. 예?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혹시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을까? 믿음 빼앗기지 않을까?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내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그거 흠집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 다시 보겠어요. 욥기 1장 1절. 여기에도 풀어줘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자, 욥기 1장 1장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요. 그것이 온전하다라고는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어제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25장 27절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야곱이 똑같아요. 야곱이 예수 잘 믿었고 욥도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무슨 권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요. 그래서 장자권은 무슨 권이라고 했어요? 네? 또 답이 안 나오시네. 장자권은 무슨 권리? 상속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상속권이요. 그것 좀 뺏으려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장자들의 총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총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3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깨닫지 아니하면요,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착상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이 내 마음속에서 비수와 같이 꽂혀 들어와야 되는데요, 안 꽂혀 들어와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배우려고도 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신학만 제가 8년을 했어요. 8년을. 그런데 보세요. 8년 했으면 나중에 공부했을 때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신대학원 졸업하면서 우리 동기들 같이 얘기해봤더니, 야, 이게 수박 고등학교식이었어, 이거. 성경을 몰라서 어떻게 하지? 이구동성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거지 성경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 졸업하고 나니까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제가 구속사 모임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전부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어를 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매달린 거예요. 하루 최소 8시간입니다. 3년 동안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다 네트워크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주제별로, 단어별로, 의미별로 내용을 쫓아가서 전혀 다른 본문인데 연결되는 그 본문들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돼요. 다 자유자재로 연결되어지고 다 예수로 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예수로 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보여요. 아, 그렇구나. 다시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어요. 장자권은 무슨 권이라고요? 상속권. 이렇게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장자권은 상속권이요. 장자들의 총회, 어제 오후에 예배 또 봤었는데요. 거기에 천국이 써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그냥 자꾸 이거 외우셔야 돼. 히브리서 12장. 조용한 사람,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예, 온전한 사람이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전혀 거기 안 나올 것 같죠? 이거 의미가 없을 것 같죠? 같이 상통 안 될 것 같죠?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12장 23절.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거예요. 우리들은 장자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장자죠. 이 맞아요, 틀려요? 장자라고 써있잖아요. 장자라고. 교회가 장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우리 의인이 맞죠? 온전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천국이 어떤 방법으로 써 있어요? 22절 보세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이거 어디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장자권, 상속권.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6월절 어린 양 뿌린 피요. 다 이렇게 제가 연구되어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뿌린 피가 우리에게 양심에 다 뿌려졌어요.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저 탕자처럼 세상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게 죽은 행실이지 뭐예요? 야, 이게 죽었다 살아났어, 이 자식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욥에게 미움받고 욥이 핍박을 받아요. 어떤 형태로요?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사탄이 자식을 날려버립니다. 한 가지 더 날려요? 온몸에 악창이 들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능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잘된 게 뭐가 있냐고. 육신으로 풀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 앞에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이게 남는 게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계산, 육신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셈을 결산을 하려고 하면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 영적으로 계산하셔야 돼.
영적으로 우리 1만 달란트의 죄용서를 받았잖아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건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은혜예요. 천국, 우리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천국에 다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치료해 주세요. 천국에 우리의 응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에 우리의 모든 응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근데 그걸 내가 믿음을 포기해요? 그러면요,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보세요. 앞에 히브리서 12장 펴져 있잖아요. 자, 12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 마음속에 뭐 나왔다고요? 쓴뿌리가 냈대요. 쓴뿌리. 여기 뭔지 아세요? 십계명 깨는 거예요. 십계명 깨는 거예요. 쓴뿌리가 뭔지 아세요? 십계명 깨는 거예요. 자, 욥기에서 보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다는 것은 이게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서 받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내일 또 볼게요. 자, 쓴 뿌리가 났다 했어요. 이게 어디 써 있느냐면요. 신명기 29장 18절 26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29장 18절 26절. 거기까지 보고 끝낼게요. 조용하다. 그렇게 하고 온전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다. 장자의 권리가 주어졌다. 상속권이 있었다. 그런데 상속권을 잃은 백성은 뭐냐면요.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쓴뿌리가 났어요. 쓴뿌리. 그러니까 예수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맹세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고 써있어요. 창세기 25장 끝에 보면 멸시했다고 썼어요. 발로 짓밟았다는 얘기요. 아니 자기가 맹세해놓고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하냐고요.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의 영과 하만의 영과 같은 놈이라고. 다 사탄이나 다 같은 애들이요. 같은 줄기요. 자, 신명기 29장 보세요. 18절 신명기 29장. 우리 안에 쓴 뿌리가 혹시 날까 늘 걱정하셔야 돼. 다른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주님이 때가 되시면 끌어들여요. 주님이 때가 되시면 세워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 내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명기 29장 18절 보세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쓴뿌리라고 해서 우리가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쓴뿌리, 상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상담학의 보조 교재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리더십, 예수의 경영법?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성경이 자기들 뭐 부교재예요? 29장 18절에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벌써 다른 신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십계명 제1계명 아니에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게 정말 걱정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 떨어질까 봐. 신명기 29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자, 그러면 내가 믿음을 떨궈버려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면 내 속에 다른 것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세상 신이요, 세상 영이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요. 그 신이나 다른 신이나 똑같아요. 그게. 우리 안에는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 예수 충만하셔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 살았던 일제시대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안인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다.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신데 그분들이 다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요. 그 겨울에
눈이 쌓여서도 말이죠. 4km, 5km를 걸어서 새벽 예배 하셨다니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이게 쓴 뿌리란 말이에요. 아까 똑같은 배경입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는 복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참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냥 갖다 쏟아 붓는데요.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리되.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에서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없어요? 그 지워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8장 11절.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할 때 천국 한 단어로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이렇게 심겨져서 나오잖아요. 김 목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성경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보지 않으면 내 믿음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교회가 관리 안 해준다고요? 그런 말씀 하세요. 벌써 교회 설교함을 통해서 다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교회가 무심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무심해요? 우리 이정민 집사님 어제 그 자리에 피니까 눈에 확 들어와. 그 선풍기 밑에 그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요. 눈에 확 들어버려요. 교회가 관심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발 따라오세요. 말씀 따라오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요. 그냥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 이상 예수를 떠나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간섭하시는데 그래도 재앙이 오고 징계가 따라오는 것은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가끔 징계를 받아요. 저는 아주 바로바로 따라와요.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하나님 무서워요. 무서운 줄 알아야지.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났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욥기도 그래도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악에서 떠났대요. 그러니까 신앙관리를, 신앙생활 잘했죠. 내 그 부분을 한 부분 볼게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그런데 시험이 왔다 이거예요. 다시요.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질병을 보며 22절 보세요. 질병을 보며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무너진 같음을 보고도 이게 무슨 일이라냐 하면서 왜 그렇게 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5절 나오네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 여기 나오죠. 다른 신 또 나오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출애굽기 34장 28절 제가 그 암송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을 깨버리면 십계명을 깨버리면 판이 깨집니다. 인생이 깨집니다. 십계명만 잘 지키시면요. 마귀도 곤란해 입장이. 그런데 십계명을 다 깨잖아요. 마귀가 좋다고 그래. 앞마당까지 쳐들어와. 뒷마당, 앞마당, 앞에서 뒤에서 이사야서 9장 좀 전에 봤어요. 앞에는 암몬 족속이 아람 속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요. 사방을 둘러싼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밑에 써 있어요. 그것이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말씀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